지금부터 2024년 8월 18일 33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설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희애 찬양팀과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율동과 함께 작은 제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이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이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우리 함께 박수치며 율동과 함께 다음에 탱크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라 없는데.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라 없는데.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온유반 정효주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주변 친구들과 우정을 잘 쌓으며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영향으로 도와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성경 목록하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 마태복음이 신약인 건 아니죠? 신약 뒤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2쪽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뒤쪽에서부터 찾아요. 22쪽. 다 찾았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비슷하여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선생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옳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설지훈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마음밭이라고 설교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성경 목록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랑 조금 달라요. 퐁당퐁당했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삼아 열왕기 상하 역대 삼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여 룻기 십편 작은 전도서 아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악계 스가랴 발라디 자, 시간이 더 쉬우니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어때요 이제? 진짜 쉬워요? 진짜 그럼 다음 주에 다 없애볼까? 네. 오, 네. 알겠어. 기대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좋았어. 얘들아, 우리가 지지난주 어떤 기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뭐였지? 맞아, 비유였어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답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아마 잘 기억에 남았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할 주제는 뭘까? 뭐라고? 그거 맞아. 그 얘기에 등장했던 것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네 가지의 땅이 등장하는데 네 가지의 땅이 뭘까? 하나하나 보면 자음이 나와 있네. 뭐예요? 첫 번째 고기 탈락. 거기 탈락. 길가?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까? 첫 번째는 오늘가 길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두번 탈락. 도번 탈락. 돌밭 맞을까? 그럼 세 번째는 가시 딸기땡. 가시 딸기땡. 딸기땡. 가시 떨기 맞을까? 그럼 네 번째는 자유로운 땅.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는 길가, 돌밭, 가시 딸기가 아니고 떨기, 자유로운 땅이었으면 좋겠지만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또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뭐라고? 맞아. 되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
그리고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가지 땅, 맞아, 마태복음. 네 가지 땅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얘기해 준 것처럼 씨앗이에요. 씨앗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기 때문인데요. 씨앗이 만약에 자라지 못하는 곳에 떨어지면 금방 타서 시들어버리기도 하는데 좋은 곳에 있다면 진짜 사람보다 훨씬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때문에 씨가 우리 눈에는 되게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지만 강한 씨앗과 네 가지 땅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씨앗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가지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이 각각 어떻게 됐을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땅에 각각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고 울퉁불퉁한 돌이 가득한 돌밭에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뾰족뾰족 엄청 많이 자란 가시가 많이 자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돌도 가시도 없는 깨끗하고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살펴볼게요. 길가는 아스팔트, 딱딱하게 굳은 땅이었어요.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린다 하더라도 금방 막혀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씨앗은 조금의 싹도 틔우지 못하고 지나가던 새들이 그냥 와서 냉큼 집어먹게 돼요. 씨가 뿌려지기는 했지만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냐면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씨앗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럼 밭은 뭘 의미할까? 밭은? 맞아. 사람들 마음. 그 씨앗을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뭘 의미할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것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 곧 마귀가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냉큼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씨앗도 남아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뭘 의미할까? 돌밭은 길가처럼 딱딱하지는 않아요. 흙이 있긴 있어. 그래서 조금의 싹은 틔울 수 있는데 흙이 얕은 데다가 뿌리가 내리기에는 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잠시 내려갔던 뿌리가 금방 타서 시들어버리고 와요.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처음에는. 그것처럼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기뻐. 그래서 뭔가 내가 잘 살아갈 수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이 깊게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는 나머지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있어서, 그리고 가시가 있긴 하지만 흙에 잘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싹을 틔우긴 틔웠어요. 그렇게 쑥쑥 자랄 것 같았지만 여기저기 엄청나게 가시가 솟아서 그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물도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세상 속에서 염려와 혹은 돈의 유혹이 찾아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말해요. 전사님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이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근데 나 이따가 2시에 뭐 해야 되는데? 이따가 3시에 뭐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나한테 또 있어. 되게 모두 지금 살펴본 3가지의 밭이 다 위험한 밭이에요. 그러면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살펴볼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 이 씨앗은 돌도 가시도 없는 좋은 땅에 잘 심겨져서 진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드디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유추해 볼래요? 힌트를 보지 않고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뭐를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이거 뭘까? 우리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배 조금 더 써야 돼. 100배. 그거보다는 조금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라임이 많은 밭에 좋은 밭에 심겨져 막 1000배, 10,000배 자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맞아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90배보다 조금 더 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4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 좋은 땅. 맞아,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부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다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의 몸에?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사님 아까 오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마음밭은, 우리 친구들의 지금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길가와 같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돌밭처럼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만약 우리가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금세 악한 자에 의해서 훅 가져가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시련, 욕심, 유혹, 두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뭘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어떤 밭을 가져야 된다고?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것, 돌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 우리의 삶에 막 가득 쳐져 있는 가시들을 다 제거해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 유혹,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도록 해야 돼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가꾸어 주시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꾸어진 마음에는 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밭에 잘 심겨졌기를 원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먹고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해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같이 치워주시는 작업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오류반 나와서 함께 봉헌했고요. 봉헌은 드리는 자나 또 섬기는 자나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물 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영광상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누가 이렇게 떠드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눈을 맞추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받은 용돈으로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렸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들의 섬김 위에, 이들의 헌신 위에, 또한 이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 자리에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몽골 땅에, 스리랑카 땅에, 북한 땅에, 러시아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더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